예수님은 양들의 문입니다. 문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활 속에서도 집에를 들어가려면 문이 있듯이 우리 성전도 들어오는 문이 딱 있습니다. 들어오는 문이 없으면 못 들어옵니다. 하늘나라도 바로 그 문이 있는 거예요. 문. 그 문, 오로지 그 문은 하나밖에 없어요. 구약의 아브라함 이후에 많은 선지자들이 이 땅에 오셔서 나타나셔서 그들이 설교를 했어요. 시대에 물을 가르고 살아서 사람들을 보는데 금수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 한 사람이 선지자가 850 신들을 850명을 쳐서 죽이고, 이런 위대한 선지자들이 주옥같이만이 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한 시대마다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그들이 전했어요. 근데 그 선지자들은 바로 하늘나라 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과 모양만을 증거를 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 그랬죠. 히브리서 1장 1절.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선지자들이 그렇게 많아. 그렇잖아요. 홍해도 가르고 불도 막 일으키고 이런 대단한 선지자들이 와서 그 시대마다 한 일이 무슨 일이냐면 예수 장차 오실 하늘나라의 문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분만 증거하고 가신 거라 이거예요. 아멘. 그러니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길래 그 위대한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얼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눈,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 이런 부분과 모양만 증거를 하고 다 시대 선지자들이 뒤로 사라졌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세례 요한이 예수를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침례를 주어서 이제 성령을 받고 예수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마지막 선지자가 바로 침례 요한입니다. 예수 그가 누구시길래 그러시냐? 예수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아멘. 선지자가 아닙니다. 사람의 몸에서 사람으로 인하여 나온 그런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 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복생하신 하나님. 요한복음 1장 18절에도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아버지 품속에서 독생하신 유일하게 사람에게 보일 수 있는 하나님으로 바로 존재하시던 분이에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하나가 되어 일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볼 수가 없어요. 사람의 눈에 보이들 않아요. 성령도 하나님인데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하시는 일이 없는 게 아니라 성령은 진리를 증거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를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가만히만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영원토록 아버지의 그 말씀으로 인하여 성자와 성령과 함께 일을 하시는 분. 보이지 않아도 존재하시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보이는 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사람에게 보이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예수를 어린 양이라고 해서 이렇게 사람이 안고 다니는 양으로 생각을 하고, 다른 종교에서는 태어난 아기 예수를 지금도 아기로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들이 진리 안에 하나님의 이 은혜 안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요한복음 1장 2절서 3절에 보니까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와 성령과 함께 창조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분은 아버지의 명을 받고 그분은 이 땅에 오셨는데, 오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을 했냐면, 나는 양의 문이다. 양이라는 건 누구를 말하냐면 문을 만날 수 있는 양, 문을 만날 수 있는 영혼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문인 예수를 만나야 되는 바로 그 양들을 말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선지자의 시대에도 수많은 영혼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양들이 한 시대에 70억 이상씩이 이 땅이 막 충만하게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이게 수억 년간이 진행이 된 거예요. 그 속에 지금 우리도 이 시대에 거기 한 명으로 딱 태어난 겁니다. 아멘. 근데 그들이 그런 70억의 그런 인구 속에서도 그 수억 년간 번성이 되고 태어났는데 그들이 길을 못 찾은 거예요. 무슨 길을 못 찾았냐? 천국에 가는 길을 못 찾은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천국에 대한 문을 못 찾고 못 만났고 못 열은 거예요. 그러고 다 기다리다가 죽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많은 선지자들이 1500년간을 막 기록합니다. 그 기록 속에 들어있는 양의 문, 모든 인간들의 죄를 사해줄 수 있는 이런 권세를 가진, 생명을 가진 그 생명의 문,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이 세상에 딱 태어나신 거예요. 2000년 전에 그것도 선지자들에게 비밀리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에게 다 그 메시아 양의 문, 영원한 생명, 영원한 진리, 영원하신 하나님, 그를 믿고 구원받는 자들과 영원히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분이 먹는 밥상에서 밥을 함께 믿는 자들이 다 먹는 그 자리의 주인이신 그 예수가 바로 이 땅에 다 태어나는 거예요.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문은 그 예수 한 분밖에 없는,
그 구약에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이 자기들도 문을 모릅니다. 누군지를 몰라요. 부부는 아는데, 모양적으로는 아는데, 누군지를 알 수 없이 성령으로 전하다가 그냥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눈으로 본 바요. 우리는 손으로 만진 바입니다. 요한 1서 1장 1절서 2절 한번. 큰 소리로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요한이,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의 부름을 받아서 사역을 한 거예요. 그 요한은 예수를 손으로 만진 거예요.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본 거예요. 직접 그 하나님이 자기의 귀에다가 복음을 증거해주고 전달해 준 거예요. 그러니 요한이 반모섬에 가서 귀향을 가지고 거기서 마지막에 이 요한 복음과 이 요한율 1서 3서 이걸 막 기록하는 거예요. 그 기록이 이겁니다. 손으로 만진 걸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할렐루야. 하늘의 문인 그 하나님 예수를 우리가 눈으로 보았고 하늘의 길이 되신 그 예수를 내가 보았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말씀한 걸 내가 들었다는 겁니다. 이걸 막 기록했으니 나는 이것만 읽어도 그냥 막 성령의 역사하고 막 감화감동이 일어나는. 그분은 생명의 문이요, 그분은 진리의 문이요, 그분은 천국의 문이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요. 이걸 막 기록한 거예요. 만졌다는 거예요. 같이 3년 동안을 같이 다녔으니까. 우리는 눈으로는 보지는 못했어도 성령으로 눈으로 본 사람은 잊어먹을 수가 있지만 성령으로 그분에 대해서를 배우고 감화 감동을 받고 또 알고 믿고 따르고 그보다도 본 것보다도 더 엄청나게 우리는 축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 천국의 문, 천국을 들어갈 때 그 문을 열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다는.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 32,500가지를 가지고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문은 나는 양의 문이라 32,500가지 중에 한 가지밖에 안 돼요. 그러니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얼마나 무한한 복이냐. 그 예수가 하늘에서 오신 그 예수가 유일하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라는 거예요. 문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습니다. 저 문을 열어야만이 우리 예배 장소에 들어오는 것처럼 저 문인 예수를 믿고 의지하고 예수가 하신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가 죄를 씻어줄 수 있는 보혈의 피를 그 예수가 가지고 오셨다는 이걸 믿고 회개하는 자만이 죄 용서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일을 하려고 해도요, 확실하게 알고 일을 해야 그 일이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늘나라도 그렇지 않으면 병자 하나도 못 고쳐요. 귀신도 하나도 못 내쫓습니다. 전도도 하나도 못해요. 왜? 자기가 건성으로 믿으니까. 지식 없이 왔다 갔다 하니까 자기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은지도 몰라요. 누가 자기 죄를 용서해주고 나를
이 어마어마한 그 천국에 들어가게 만들어줬나 감사도 모르니까 그들이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죽으면 자기에게 무슨 유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듣고 배우고 가르쳐주는 그런 시간이 나에게 부여됐을 때 그때 배워야 됩니다. 모르는 걸 안 배우면 세상은 세상 것 안 배워도 별것 아니라 각 나라 언어로 문화로 살아갈 수가 있지만 천국은 예수를 모르면 들어가지도 못해요. 왜? 문을 열어야 되는데 그 문이 열립니까? 아무나 여는 문이 아니에요. 그 문은 아무나 여는 문이었으면 구약에 저주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도, 선지자들도 못 열었어요. 왜? 누군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양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다. 다 같이 예수는 양의 문이시다. 이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네. 여는 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문을 여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 원통해서 교회 가고, 억울해서 교회 가고, 가난해서 교회 가고, 심심해서 교회 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옛날에 모릅니다. 어떤 교회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죠. 우리 교회는 절대 그런 게 없어요. 우리 교회는 내 눈으로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내가 보는 사람이에요. 예수는 하나님이고 창조주예요. 그분은 우리가 서운하게 하는 걸 다 알고 듣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공경하는 걸 다 보고 들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요. 예수님이 정말 사랑하는 걸 예수가 느낍니다. 네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라. 네가 나를 이렇게 높이고 네가 나를 이렇게 증거하라. 오직 나 위에 다른 신이 없음을 네 삶 중에서 나타나는 걸 내가 알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답을 바로 해주시는 분이에요. 왜? 그분은 멀리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와 계시니까. 설교 시간에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지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으로 또 그분의 음성을 집에서도 듣고 기도하다가도 듣습니다. 근데 우리가 듣는 그 음성은 예수가 하신 말씀 외에는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 외에는 절대 하지 않아요. 모르는 자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지 않아요. 예수를 아는 자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가 문을 엽니다. 여는 게 뭔가요?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말씀에 순종하며 들어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본문의 말씀에 5절서 보면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라. 이방인들이 다니는 그 길로도 너희들은 가지 말고 사마리아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를 배척하는 곳에. 오직 너희들이 가는 곳은 길을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 그들이 누구냐? 실패하고 억울하고 병이 들고 자기 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어느 큰 일에 봉착한 자들. 아멘? 봉착한 자들이에요. 넉넉하다고 있는 자하고 그런 자들한테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이 꼭 필요로 하는 그런 자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너희들이 가서 이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 나의 뜻을 전하라.
내가 누군가를, 내가 믿는 그분이 누군가를 너희들은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그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신 그 예수, 그 잃어버린 양들, 모든 양들이 다 잃어버린 양이지만 그 잃어버린 양들 중에서 어느 양이냐면 지금 얘기한 대로 슬픔에 젖어 있고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그런 어디에선가 무슨 도움이 있어야 나는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양들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런 양들이 있다는.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내어 쫓되 너희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죽어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가서 해결해 주라는 거예요. 왜? 내가 해결해 주려고 가면 내가 그 자리에 함께 역사를 하겠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 큰 소리로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느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예수가 함께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파해라. 가서 병든 자를, 귀신 들린 자를, 각색 병든 자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가서 그들에게 안수를 해라. 내 이름으로. 그러니까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서 그 생각이 딱 나니까 가서 막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까 그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이 말씀이 그대로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아멘. 예수께서 살아 계시기 때문에 살아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했어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을 주신다는 거예요. 표적은 병도 고치고 표적은 학색 병도 부자이만 모든 걸 고치지만 표적은 저 사람이 그 전에 예수를 안 믿었는데 저 사람이 요즘 들어서 바짝 서둔다고. 뭘 서둘러? 예수를 서둘러요. 바짝 저 사람이 믿음을 지금 막 밖으로 막 발표하고 막 공개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것이 안 믿는 사람들이 이것을 아는 거예요. 아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러다 그들이 의문을 갖고 저 사람이 그 전에 뭐 때문에 어려웠고 뭐 때문에 어렵고 힘이 들었는데 저 사람이 어쩌면 저렇게 자유를 할까? 어디에서 주는 힘일까? 어디서 저 사람이 자유를 받고 어디서 누구를 통하여 저 사람이 저런 병을 고침을 받았지? 이런 의문을 갖게 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혼도 구원받고 그 영혼도 또 이 양의 문인 이 천국을 열고 그 영혼도 들어가게 하는 것이 누가 하냐면 제자들이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나도 예수의 제자고 복음을 전하니까 여러분도 예수의 제자입니다. 나도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이 성령의 인도로 똑같은 복음 안에서 기도하고 배우고 열심히 해서 얻은 걸 지금 증가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듣고 배운 걸 다시 증가하면 큰 교회에서는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니면 작은 집에서도 아니면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도 선지자처럼 전도자처럼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나를 구원하시고 천국에 내 이름이 기록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명하신 거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길이라는 거예요. 길. 내가 걸어간 이 길, 이 길이 너희들이 이 길을 따라와야지. 만약에 이 길에서 엇박자가 나면 그 길은 목적지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 진리를 증거하셨어요. 그리고 성경을 모를 때에도 모르는 자에게 성령은 말씀했습니다. 천국은 문도 있지만 천국을 가는 길도 있다. 미국으로 가려면 비행기가 가는 길이 있어요. 천국을 가는 길이 있어요. 예수께서 나는 길이요. 할렐루야. 예수가 가신 길이 그 길만이 천국과 맞닥뜨린 길입니다. 우리 교회가 굳세어라 막 욕을 먹든 핍박을 받든 막 복음을 전하는 것이, 왜 복음을 전하냐면 복음의 길이 예수의 길인 거예요. 그 길을 선지자들도 제시 못했어요. 어느 누구도 그 길을 간 길이 없어요. 그 길은 오직 하나님만이 가는 길이에요. 그 길을 지금 우리가 성령과 함께, 그리고 성경에 기록하신 말씀 안에서 정말 몸을 졸이고 내 고집과 성격과 못된 모든 것들을 다 그냥 회개하면서 그 길에 그 말씀 따라서 막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하루하루 가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 길을 우리에게 제시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한 거예요. 무슨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 길만이 영생의 길이고, 다 같이 그 길만이 영생의 길이고, 그 길만이 천국의 길이고,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라. 생명은 하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 길만이 하나님의 생명이 흐른다는 거예요. 그 길만이 바로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길만이 바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위대한 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를 떠나서 어디서 뭘 얻겠어요? 누가 와가지고 뭐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저기 뭐 성경 공부하는 자리가 또 있다고 그래요. 천국의 길이 한 길인데 또 있어요. 유일하게 하늘에서 아버지 품에 독생하시다 내려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그분이 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나 외에는 다른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나 외에는 하늘에서 와서 하늘로 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를 진리로 인도하시리니, 성령이 너희를 진리 안에서 인도하시리니 도와주시리니 너희는 예수를 믿고 따르라는 겁니다. 오늘 와서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듣고 믿는 여러분은 60년간 1000억 불을 벌었어도 예수 쓰면 그 집 들어가는 거예요. 전 세계 왕이라 할지라도 90년간, 120년간 살았어도 아무 소용없어요. 오늘 이 설교에 양의 문인, 천국의 문인, 생명과 영생의 문인 하나밖에 없는 예수, 이 예수를 여러분 들으면 여러분들은 이 땅에 있는 부활을 다 가진 자보다도 더 훌륭하고 위대한 자예요.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이 길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 진리가 오신다는 것을 예언하고 기록한 거예요. 이 진리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아무도 들은 자가 없어요. 아무도
아무도 진리 앞에 가본 자가 없어요. 아무도 하나님 영원하신 생명을 받은 자가 없어요. 오직 그 생명과 길과 진리는 하나님 품에 독생하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셔서 보이는 생명이에요. 보이는 진리예요. 보이는 영생이 다 되신 겁니다. 바로 그분만이, 그 예수만이. 누가 아버지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진리는 성령이 증가하는데 성령은 아버지 안에, 예수 안에.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께서 마가복음 1장에 8절 이하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같이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예수께서도 사람으로 딱 세상에 태어나신 후에 성령은 그때 예수와 같이 오신 것이에요. 예수께서 30일 이 세상에 태어나서 복음 전하기 전 30살에 딱 침례를 받는데 그 침례를 받고 사람으로서의 죄 용서를 받으시고 딱 하나님과 아버지와 사람으로 연합이 된 후에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온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가라되 전국이 가까웠다.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좀 봐보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이 진리는 오직 예수가 성령을 받으시고 성령으로 증거되는 진리, 아버지의 말씀이니까 성령으로 증거됩니다. 예수 안에서 성령이 말씀하시고 예수가 말씀하시는 그 진리가 성령으로 하시는 것이고 그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를 막 증거를 하는 게 누가 진리를 들은 자가 있어요? 선자들이 진리를 들었나요? 아브라함이 예수 말씀을 들었나요? 어느 누구도 예수 말씀을 듣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때 당시의 선자보다 더 위대한 자들이에요. 왜? 우리는 진리를 듣고 진리로 가르침을 받고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지금 믿는 겁니다. 우리는 거울에 비춰지는 내 모습은 초라합니다. 가난해도 초라하게 보이고 병들어도 초라하게 보이고 나라는 자신을 살펴보면 늘 초라하게 보이고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의 믿음의 증거가 있고 할렐루야 우리 안에 예수의 약속과 예수의 기업이 된 나와 여러분의 영혼들은 위대한 영혼들이에요. 돈 주고도 이 우주를 다 줘도 나와 여러분 영혼 하나를 못 삽니다. 왜? 우리 영혼은 누구의 생명으로 샀기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 예수의 목숨으로 내 영혼을 샀기 때문에 이 영혼은 이 우주를 다 줘도 팔 수 있는 영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목자이신 바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또한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서 12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죄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예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예수가 오시기 전에 이 이리와 악한 영들이 하나님의 어린 양들을 막
병으로 몰려서 막 죽였어요. 예수가 오셔서 그때부터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하나님의 양들을 죽이는 그 영들을 그때부터 예수가 영원히 내쫓아버리기 시작합니다. 각색 중풍으로 죽어가는, 고통을 받고 죽어가는 자에게 가서 막 중풍병을 일으키게 한 그 영을 막 가서 내쫓는 거예요. 각색 병을 다 고쳐내는 거예요. 죽음에서 다 살려내는 거예요. 우리의 참목자는요, 나와 여러분들을 정말 이끌고 지금도 성령으로 천국까지 나와 여러분들 안에서 다 이끌고 가시는 참목자인 예수는 시시한 분이 아니에요. 아멘. 우리 교회 와서 죽을 병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쳤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쳤어요. 말할 수가 없잖아요. 저를 통해서 고쳐난 사람이 수천 명입니다. 수만 명이에요. 고쳐난 사람. 부흥회 다니면서 고친 병자 다 따지면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소경이 그냥 주먹거리가 그냥 안진뱅이가 그냥 각색 암들이 그냥 못 고치는 아주 췌장암 같은 그런 췌장암. 그런 췌장암이 그냥 떨어져 버리고. 얼마나 많이 봤어요. 우리 교회에서 너무나 많이 봤잖아요. 이런 일들을 오셔가지고 예수께서 하신 겁니다. 아멘. 싹구는요,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습니다. 싹이나 받으면 구원이지. 그러나 예수님은 그게 아니었어요. 예수의 제자들 그게 아닙니다. 내 몸이 비록 약할지라도, 내 몸이 힘이 없을지라도 손을 대면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주님께서 하시는 그게 바로 내가 받은 사명이고 여러분들이 받은 바로 사명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복음 전파, 이건 예수의 지상명령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무한하신 이런 예수님의 그런 은혜의 사랑, 이걸 절대적으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한 가지만 더, 양은 스스로 자기 집을 찾지 못합니다. 목자인 예수님과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나와 여러분들을 싫어하면 큰일 납니다. 누구를 예수님께서 싫어하실까요? 누구를 싫어하냐? 주여 주여 하고 막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근데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노라. 내가 어디에서 나를 위하여 무슨 일을 했는지를 내가 도무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성도도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아멘. 사람이 나를 믿으려면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길을 가지 말라는 거예요. 자유로, 자기 자유로, 자기 습관에 따라서, 성격에 따라서 움직이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의 모든 삶의 길, 문, 그런 길과 그런 문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 그 길이 아버지가 나에게 제시한 길이라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아멘. 복음이 어떤 분들은 참 어렵고 힘들다 그러지만 사람으로 살면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요, 복음이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복음이 너무 감사해요. 왜? 근심과 걱정, 어려운 거, 불안한 거 다 주님께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자녀 얼마나 불안하고 어렵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자녀를 지켜주는지 안 지켜주는지를 내가 체크하고 있어야 돼요.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
지켜줄 수 없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는 주님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싫어한다는 겁니다. 주님 일을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걸 피해서 어떻게 주님께 갈 수가 있어요? 성경에 주님 제자들 보세요. 주님을 만난 사람들 봐보세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아멘.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 일하고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할렐루야. 기도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응답을 받아요. 주님이 하라고 한 대로 하니까 얼마나 많은 여러분 부모가 안 믿다가 여러분 악한 영한테 저주받아 죽음 직전에 가 있는 부모, 자녀들이 믿어가지고 부모를 데리고 나오고 모시고 나오고 그거에 의해서 반드시 믿어가지고 살아나는 부모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 교인들은, 성도들은 젊은 청년이든 학생이든지 부모들이든지 자녀는 부모의 믿음을 체크하고 부모는 자녀의 믿음을 체크해 줘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자, 우리 26절 한 절 통성으로 한번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인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를 섬기면,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따르면 하나님 아버지가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귀히 여긴다는 게 뭐예요? 최고의 아름다움과 최고의 사랑과 최고의 높음으로 최고의 영광을 줘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신다는 겁니다. 정말 예수로부터 정말 사랑을 받고 아버지로부터 귀여김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